6월은 호국의 달, 보훈의 달, 나라 사랑의 달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6일 제70번째 맞이하는 현충일도 들어있고, 또 6월 25일 3년 1개월 2일 동안의 한국전쟁을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런 아픔이 없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 호국의 달, 참 우리 믿음의 선배들, 또 우리 선조들이 조국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희생했던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이 나라가 아픔이 없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물론 1년 365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6월 한 달은 더 많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로 함께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아시다시피 참 아픔이 많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로 참 땅이 있었지만, 국민이 있었지만 주권을 빼앗겨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던 우리 부모님 세대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3년 1개월 2일 동안 한국전쟁을 치르면서 참 같은 민족 형제끼리 총뿌리를 겨누면서 내가 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으니 동족을 죽여야만 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70년이 넘도록 지금도 휴전 중이지요. 휴전. 언제 다시 전쟁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 살아갑니다. 종전이 아닌 휴전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을 치른 이후에 그들의 전사자들을 현충원에 모셨지만, 그러나 70년이 넘도록 아직도 조국의 품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유해가 약 13만 4천 명 정도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2007년 1월 달에 유해 발굴 감식단을 창설했어요. 이 감식단을 통해서 전국 각지 야산이나 들로 다니면서 유해를 발굴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충원에 모시고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데, 아직까지 발굴된 유해는 1만여 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많은 유해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70년이 넘도록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입니다. 이렇듯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는 전쟁을 치러본 세대, 저는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또 36년 동안의 일본의 식민지배로 살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서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이 민족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3.1운동, 참 일본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민족 애국 운동을 펼쳤던 3.1운동, 이 3.1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 33인의 민족의 지도자들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그냥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맡기며 앞장서서 그들의 몸을 생명을 희생하기까지 자신의 몸을 던졌던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해방을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그리고 전쟁의 아픔 속에서도 나라를 완전히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개원할 때에 당시 이윤영 의원 목사님이셨습니다. 이윤영 의원 되신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국회를 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물론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그러나 국회를 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이 민족을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기도로 세워진 국회요 이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일본의 식민지배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6.25 전쟁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나라 금수강산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분단된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이지만 그러나 분단된 이 민족의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조국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조국의 자유와 평화,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의 죄악 그리고 우상 숭배와 이단과 사회 갈등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국을 위해서 기도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민족, 이 나라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때인 줄 압니다. 특별히 6월 3일 대통령 계엄으로 탄핵으로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주권이 있고 자유의 의사가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지도자 하나가 잘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경천애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국가와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민족의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안정적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치적을 기록해 놓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때에는 악한 왕이 세워졌어요. 반면에 어떤 때는 선한 왕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의문점을 남기죠.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 하나님이 세운 민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선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백성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겨나갈 수 있는 선한 왕이 세워져야지 왜 악한 왕을 세우는 걸 그냥 두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남겨두지요. 하지만 그 모든 배경에 하나님의 또 섭리하심도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섬겼던 경외했던 선한 왕들의 치적이 있었던 그때는 그 나라가 평안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긴 걸 배격했던 그 나라의 왕뿐만 아니라 그 나라 백성들, 그 나라는 그때 당시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던 때였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픔, 전염병의 이런 아픔들이 들끓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국가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봄에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을 이렇게 단장을 했잖아요. 참 예쁘게 잘 자랐어요. 햇빛과 함께 낮에는 아주 그 꽃이 만개가 돼가지고 얼마나 예쁜지. 달맞이 꽃처럼 어떤 꽃은 저녁 때는 오므라들었다가 아침 햇빛과 함께 낮에는 활짝 핀 꽃들이 있었어요. 오가는 사람들마다 참 제가 이렇게 보면 간간히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요. 참 예쁘다. 어떤 분은 사진도 찍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참 예뻤어요. 그런데 이 날씨가 참 이상한 날씨, 이상기후. 얼마 전에도 우박이 막 쏟아지고 아침에는 막 쌀쌀한 기온, 그리고 냉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아름다웠던 꽃들이 주저앉아 버리고 말더라고요. 한참 앞으로도 한두 달 이상은 더 펴도 될 만한 그 꽃들이 다 주저앉아 버리더라고요. 보기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딱 있는데 세 분이 이렇게 그 화단에서 있다가 저를 보고 목사님 왜 꽃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 꽃이 얼마나 예뻤는지 사진을 찍고 오가면서 이렇게 참 기분이 좋았는데 목사님 왜 이렇게 죽이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웠는데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어느 성도님이 또 꽃모종을 한 300여 개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다 또 걷어내고 오후에 꽃을 이렇게 다시 심었어요. 근데 심고 있는데 저기 화단 쪽에서 막 심고 있는데 그때 세 분 가운데 한 분이 지나가시면서 제게 인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얘기를 하기를 목사님 왜 꽃을 다 죽이셨어요? 내가 죽였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날씨가 이상한 날씨. 막 그냥 새벽에는 춥고 서리도 내리고 그리고 우박도 내리고 얘가 견디지 못해서 그만 갔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 뽑아내고 다시 심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위에서 나라가 어지러우니 민심이 흉흉하고 기후마저 따라주지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라가 흉흉하면 민심도 그리고 농사하는 것도 그리고 되는 일도 없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맨날 지도자들이 싸우고 나라가 이 모양이니 기후까지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물론 그게 다 맞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여호수아 23장 23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의 말씀인데 오늘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중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이 어떠한 것인가를 그저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래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다스리다가
나이 많아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 그때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땅으로 소집합니다. 그리고는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다시금 이 백성들에게 신앙의 이 서약식, 다시 말하자면 유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이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4절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 부사로 시작을 합니다. 앞에 23장에서부터 말씀한 그 내용의 말씀을 그러므로 하면서 연결해서 결론적인 이런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있는 내용의 말씀은 그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 땅에 들어왔고, 그 땅에서 430년 종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이 자유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가나안 광야를 생활했지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하나님이 주셨고,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 열매를 먹게 하신 이 모든 사실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그들의 마음을 요구하는 것은 뭐냐? 결단하라, 선택해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라, 이겁니다. 결정하고 선택하고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이 유언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바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인가, 세 가지 짤막하게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먼저는 신앙은 바로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는 겁니다.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가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왕이 됩니다. 이세벨을, 이방 여인 이세벨을 왕비로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그 나라가 바알 신을,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을 비 내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18장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 아사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한번 대결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냐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냐 섬길 것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은 머뭇머뭇거립니다. 자, 오늘 자막과 함께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선택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립이 없어요. 믿음은, 신앙은 중립이 없고요, 흑백 논리 가운데 흑이냐 백이냐 중간지대 회색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색 신앙 없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미지근한 것 우리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세상 것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거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러 작정했다면 세상의 것들은 다 분토와 같이 버려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선택하고 결정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거예요.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결정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믿음을 지키며 왔겠지만 앞으로도 우리의 신앙 속에 바른 신앙은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 다시 돌아가지 마시고 세상 돌아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한 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른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본문 말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선택하고 결정했다 할지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뭡니까? 나의 믿음을, 신앙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았다 할지라도, 배웠다 하고 알았다 할지라도 입술로 고백하지 않으면 내 것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는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리고 교회, 이것이 사도신경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그것을 고백하며 교회론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영생의 이 고백 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은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처음 만난 이 만남은 결단이죠. 내가 이렇게 믿어야지라고 결단하지요. 그러나 고백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결단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만 고백은 입술로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우리 주님 물으셨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고백한 거예요.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리고 그 고백을 받으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노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고백 속에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표현하지 않으면 짝사랑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라고 고백을 통해서 서로 사랑의 아름다운 관계가 승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내 마음속에만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고 고백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그 마음을 알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신앙을,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 속에 있어야 돼요. 날마다 주님 내 인생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 주님 모른다라고 하면 주님께서도 나도 너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주님을 고백하면,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는, 오늘 이 여호수아 고백하는 거 보십시오. 18,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16절에서도 이 백성들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다고 고백하잖아요. 18절에서도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은 약속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6절 자막과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오늘 결단코. 여러분, 나 혼자 하는 것은 고백이지요. 그 고백을 쌍방간에 하는 것은 약속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백하고 백성들이 고백하고, 이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순종해라, 예배해라, 겸손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용서해라, 서로 짐을 나누어 져라, 여러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을 명령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다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서로의 쌍방의 고백은 약속이에요. 약속. 여러분, 결혼식 왜 합니까? 꼭 결혼식을 하고 살아야 됩니까? 결혼식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비싼 돈 들여가면서, 요즘은 코로나 3년 기간을 보내면서 결혼하기 위해서 예식장 예약하기가 그렇게 힘들답니다. 저희 동기 목사님 아들도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예식장이 없어가지고 1년 동안을 딜레이 시켜가지고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올 가을에 이 날짜를 잡았더라고요. 식장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은가 봅니다. 그럼 그냥 살면 되잖아요. 왜 비싼 돈 들여가면서 많은 하객들 불러가면서 왜 결혼식을 합니까?
결혼식 할 때 서약을 하잖아요. 혼인 서약 하잖아요.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그 하객들이 증인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결혼 예식을 하는 거잖아요. 서로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지킨다는 전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약속 행한 것들, 부부, 자녀와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도 신앙도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쌍방간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지켜주세요. 이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호수아 23장 24장의 이 내용의 말씀 상고해 보면서 우리는 매 순간 결단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앞에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는 이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결단하며 나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그 주님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이 이어져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신앙이 무엇임을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선택하고 결단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이 약속을 통해서 올바른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